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데섹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곶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하여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거리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시나이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동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라는 골짜기에서 교대하시도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기브온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요.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고 또 여리고성 아이성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다. 저 군대에 맞서 싸웠다가는 우리도 여리고 아이성과 같이 망한다. 그래서 화친을 청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족속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속았지만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던 여호수아가 왜 거짓으로 화친을 청하였느냐. 살고 싶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그렇다면 너는 영원히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머슴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을 위해서 장작패는 사명을 대대손손 감당해야 된다 했을 때 기브온 족속이 좋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가 성전의 장작을 패겠습니다. 그래서 화친이 맺어졌죠. 다른 가나안 족속이 볼 때는 배신자였다. 이놈들 봐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군대를 무찔러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편에 붙었다니 용서할 수 없다. 예루살렘 성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다섯 왕이 기브온을 공격하러 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취하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종들 아닙니까? 우리가 화친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 백성들에게 우리야 조약을 맺은 민족이니 우리가 가서 구해야 된다. 그리고 기브온을 구해야 우리가 나머지 가나안도 점령할 수 있다. 기브온을 살리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고 명령해서 그 밤에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죠. 결국 예루살렘 다섯 왕의 군대를 격파하고 기브온을 구하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화친을 잘 맺어야 한다. 화친이 중요하다. 동맹이 중요하다. 연합이 중요하다. 그런 걸 알게 되죠. 10장 1절 보면 중간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 그래서 살고 싶었다. 이스라엘 편에 붙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하였죠. 또 4절 마저에 보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다. 기브온이 이 당시에 가장 잘한 것은 예루살렘 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밤길을 마다하고 온 군대를 동원하여 기브온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화친, 조약, 연합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망하는 자들과 화친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과 연합하면 나도 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디가 살 길인지 눈에 부릅뜨고 줄을 잘 서려고 애를 쓰죠. 줄을 잘 서야 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런 지혜로운 안목도 있어야 됩니다. 어디 길에 서야 참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또 내 삶이 평안한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조약하고 연합하고 화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고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아주 좋은 동맹을 맺고 있죠.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은 미국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 미국이다. 너무 상식 중에 상식인데 몰라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약속, 계약, 조약에 의해서 군대를 파견해 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내전이 일어난다. 반국가 세력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다 군인들 잡아가고 국방장관 잡아가고 경찰서장 청장 잡아가고 다 잡아가고 이제 우리나라를 지켜줄 세력이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평택에 있는 미국 부대에서 블랙호크 무장 헬기가 출동해서 반국가 세력을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죠. 너무 고 이승만 대통령이 잘해놓은 것이다. 미국이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너네들 안 해주면 큰일 난다. 반협박식으로 해서 한미, 상호, 수호 조약 서로 돕는다. 서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서로 돕는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 미국이 무거워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 무서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미국이 출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본도 미국과의 동맹국이에요. 미국이 일본, 너 우리 동맹국이니까 나의 동맹국인 한국을 도와라. 그럼 미국의 자위대도
일본의 자위대도 출동하죠. 한미일 삼각 동맹은 대한민국의 안전에 최후 보루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 교회, 자유로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한미일 삼각 동맹이다. 동맹을 잘 맺었다. 기브온 족속이 망할 것 같아서 여호수아에게 사정해서 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가장 작은 나라, 언제든지 북한과 그 당시 소련에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조약에 이거 사인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미국이 사인해준 거예요. 오늘날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조약을 맺었죠. 예수님과 주님과 맹약을 맺었다.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맺었다.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지켜주신다.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지켜주는 것처럼 미국이 위험한 상황에 한국에 군대를 보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교회를 지켜주신다. 그게 피로 맺은 새 언약의 핵심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조약을 맺었거든요. 가장 좋은 연합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필리핀 요즘 난리죠. 우리도 그 미국 조약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네들 반미 운동해가지고 왜 나가놓고서 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느냐. 나가는 건 쉽지만은 다시 들어온 건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의 조약 속에, 미국의 그 보호 속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지만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주님 품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 조약 속에, 그 든든한 방어막 속에 들어와 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우리 신자들 가정에 어떤 핍박이 생기면 주님께서 블랙호크가 뭡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주님과의 연합,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의 연합,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가 나 안에 있고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기브온과 여호수아의 연합 속에서 그런 것을 알게 되죠.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의지할 곳은 여호수아밖에 없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간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반국가 세력은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 아주 의리 있는 사람이죠. 감시하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내일 아침에 출동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즉시 군대를 이끌고 출동해서 기브온 성을 지켜준다. 든든한 동맹국은 그런 것입니다. 항상 감시하고 있고 위기의 순간에 즉시 출동하고 개입해서 나라를 지켜준다. 여호수아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기브온 성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악한 세력을 진멸하고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에서 길 곳곳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방해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조롱하고 놀리고 협박하고 하나님께서 그 치욕을 기억했다가 저 악한 무리들은 진멸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셨거든요. 가나안 족속의 진멸의 대업에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기브온 성 사수를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의리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것, our part, 나의 최선, do one's best, 나의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구나. 나의 파트가 있는데 그 플레이 마이 파트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게 무서운데 이거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맺었는데 저들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돕겠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베로나에 올라가는 비탈을 추격하여 아세와 막벨까지 이른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으니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그 우박덩이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의 결말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애를 쓰면 하나님은 그거를 갖다가 2배, 3배, 4배의 결과로 갚아주신다. 아무것도 안 하면 결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전하겠습니다. 응? 싸우겠습니다 하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2배, 3배, 4배, 5배, 10배 결말을 맺게 하신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스라엘의 칼, 여호수아의 칼에 넘어진 자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그 우박덩이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이건 신자들에게 정말 용기를 주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북전에서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태양아 머무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미 전쟁에 승리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런 그 뚜렷한 의식이 있었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 아모리 족속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고 공격했던 악한 무리 마귀의 하수인들이니까 이 세상에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것 수준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이 참에 저 악한 무리를 진멸하지 않으면 저들은 또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 좀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일어나서 그냥 막 오고 그런 좀비들처럼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할 테니까 이참에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이런 아주 강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야 이겼다. 저들이 도망가니까 우리가 이쯤 하자. 여기서 멈출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멸하는 것이다.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을 진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해가 지면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해가 지면 저들을 진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지혜가 생긴 거죠. 아, 태양이 멈출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저들을 진멸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생긴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 눈에 보면 미친 놈이죠. 야 태양이 어떻게 멈추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죠. 태양이 머무를 수가 있다면 주님 태양이 머무를 수 있다면 날이 밝은데 이 환한 날이 계속될 수 있다면 우리가 저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진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서 태양아 머물러라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옵소서 이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한 것이에요. 어땠습니까? 달도 머무르고 태양도 머무르고 그랬을 때 13절 보니까 태양이 머물렀다. 달이 멈추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 죽은 자가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 기적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태양이 한나절 동안 멈춘 것입니다. 이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정, 태양계의 운행은 하나님께 창조 시에 만들어낸 창조 법칙인데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그 우주 질서에 개입해서 이 우주의 진행을 멈추게 하셨다. 그러면 뭐 그 자전이 멈추고 공전이 멈추고 그러면 뭐 다 넘어지고 뭐 다 뭐 물결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멈추면서도 지구에 있는 그런 것들이 움직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 전지전능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죠. 그러나
마귀의 하수인들은 성경은 다 이것만 봐도 거짓말이고 다 선동이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죠? 여호수아를 통해 태양이 머물러라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 기도들을 태양을 머물러 주셨고 그래서 날이 밝은 동안 여호수아 군대는 이 세상의 악한 무리를 진압할 수 있었다. 그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무후무했다. 전에도 없었고 후무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마음만 먹으시면 해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 연합하길 잘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미국과 연합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연합했다고 그러면 중국의 속국이 되어서 종로릇 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스위치만 하나만 누르면 중국 동맹국에 들어가는 전기가 다 차단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협박해서 강제적으로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미국과 연합한 건 얼마나 잘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세상 사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과 연합한 것은 진짜 잘한 것이다. 진짜 잘한 것이다. 뭐 블랙호크 몇 대 떠가지고 진압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우박을 떨어뜨려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은 내 일생 최고의 업적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너의 최고의 업적은 뭐냐?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연합해서 나는 그냥 흉만 안 내고 뭔가 한 척만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2배, 3배의 복을 주시고 뭔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께 거기다 복을 주시고 주님과의 연합이 나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업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사에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명심해야 될 것,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하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주님, 태양을 멈춰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멈춰 주시는 거예요.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태양이 멈춰야 합니다. 주님, 태양이 멈추지 않으면 주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태양을 멈춰 주옵소서. 그 기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우주가 정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래, 우리 함께 뜻을 이루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 그 악한 족속, 마귀의 하수인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1운동 때 카톨릭은 얼굴도 콧배기도 내비치 않았지만 방방곡곡에서 우리 교인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평화 시위를 했죠. 지금 전국에서 교인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고 있어요. 70대 할머니들이 어제 영하 18도인데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 반 이상은 다 교인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처럼 뜨거운 신앙이 없다. 진실된 신앙이 없다. 우리가 미국과의 연합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두 나라는 미국과 한국이에요.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신자들의 기도로 이 전 세계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었다. 이런 우리가 큰 안목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지켜져야 교회가 보호되는 것이고 가정이 보호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런 엄청난 기도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태양을 멈춰달라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전무후무한 기도로 대한민국의 위기의 순간에
대한민국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연합하여 한전한 보호를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태양도 멈추시고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시는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그 부세적인 사랑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도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